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있죠. 신명기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영상을 통해 잠깐만 볼까요? 신명기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형식으로 주셨냐면 두 돌판에 기록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그리고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다 적어서 그 십계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십계명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형식이 두 돌판에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아마 그 모습을 이렇게 이미지화한다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모세가 산에서 두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이 친히 쓰신 두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을 이렇게 두 손, 양손에 들고 이렇게 아마 내려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질문은 그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돌판 하나가 아니라 돌판 두 개에다가 이 십계명을 기록하셨을까? 모세가 두 손으로 나누어 들고 편하게 가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 이 이유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구전되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올라간 산에는 알고 보니까 이 모세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아랍인에게 먼저 이 돌판 하나에 십계명을 기록하여 이 아랍인에게 주었다고요. 처음에는 이 십계명이 돌판 하나에 기록됐던 모양이죠. 하나님이 아랍인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아랍인에게 주게 되자 아랍인이 하나님께 되물었어요. 하나님,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들어있느니라. 그랬더니 아랍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거 못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랍인들은 과격해서 이 살인을 즐겨하는 민족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프랑스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주었고 그러자 이번에 프랑스인이 그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프랑스인에게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있다. 그랬더니 프랑스인들도 그럼 자기들도 못 받겠다고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여성을 유독 좋아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한국인에게도 돌판을 주었답니다. 그랬지만 한국인이 내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못 받겠다고 했어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는 못 받겠다고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은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니까. 그래서 못 받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유태인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하나를 내주자 유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되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얼마 내면 되지요? 그 가격이 얼마인가요?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그건 돈을 안 내도 된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유태인이 말합니다. 아, 그래요? 공짜인가요? 그러면 한 개 더 주세요. 그래서 두 개를 주게 되었다는. 물론 유머고요. 이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고 아마도 전 세계 인종을 빗대어 그렇게 표현한 얘기겠죠. 왜 두 개의 돌판에 나누어 쓰신 것인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저 우리 성경 신명기 4장 13절 말씀에도 두 개의 돌판에 이 십계명이 기록되었다는 말씀만 전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돌판이 무거웠을 것이고 커다란 돌판 하나보다는 두 개로 나누어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위한 배려의 마음도 있었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그 십계명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10가지 계명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를 통해 여러분 다 외우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 그 십계명 다 기억하고 계시죠?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머지 계명 혹시 다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 못 하시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대요. PPT 한 장 보여주실래요? 보면 글씨가 조그맣군요. 보이나요? 제1계명은 이렇게 된답니다. 1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요,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3계명은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사업을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계명은 오로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육혈포로 살인하지 말라. 육혈포는 옛날 우리 총을 이렇게 회전식 6발 들어가는 그 총을 육혈포라고 그랬죠. 7계명은 칠보단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구차한 변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어떻게 이 정도면 외우기 쉽나요? 그런데 이 10계명이 우리 성경 번역에는 10계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요, 이 10계명이라는 단어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잘 기억하기 쉽게 그렇게 10가지 계명을 10계명 이렇게 명칭해서 부르고 우리가 번역한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이 10계명이라는 단어가 총 우리 구약 성경 3회에 걸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신명기 4장 13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신명기 10장 4절에도 10계명이라고 우리말 번역에 번역된 10계명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총 3회에 걸쳐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 원어 성경에서는 이 10계명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10계명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지 않고, 따로 단어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풀어서 설명되어 있어요. 어떻게 풀어서 설명되어져 있냐면 10마디의 말씀, 10마디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적절하게 의역한다면 10계명, 우리말 표현에, 한자 표현에 10계명이 되겠죠. 10마디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10계명이라고 10가지 계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주어진 계명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10마디의 말씀을 우리가 편의상 10개의 계명으로 통칭하고 그것을 10계명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10계명, 이 10마디의 말씀이 우리 성경이 최초로 등장하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인데요. 가만히 보시면 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자세히 보시면요, 제1계명은 제2계명은 제3계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우리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볼까요? 3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사실상 이것이 제1계명인데 우리 성경 그 어디에도 제1계명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17절까지 20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 10계명 서론과 본론을 쭉 다 기록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4절도 한번 마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마찬가지예요. 4절도 그 어디에도 이 말씀이 몇 번째 몇 계명인지 우리 성경이 따로 표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저 우리가 편의상 앞에 3절 말씀이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3계명, 1계명이라고 우리가 인식한다면 이제 이후 4절에 있는 말씀은 몇 계명이 되나요? 제2계명, 두 번째 계명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여 명명한 것이죠.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오늘 우리 본문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기록된 10계명 내용 구분이 읽는 이에 따라서 10가지 계명의 구분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인가요? 여러분, 만약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실제로 20장 3절부터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요, 우리가 아는 10계명의 구분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다면 제 3계명이 무엇인가요? 몇 절부터 시작할까요? 우리 3계명은 몇 절부터 시작하죠? 쭉 읽다 보면 몇 절에 제 3계명이 나올까요? 거 봐요. 여러분들도 헷갈리시죠? 우리 성경에 그렇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아요. 몇 절부터? 7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래서 제3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죠. 다행히도 우리 성경은 제3계명부터 단락을 구분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단락을 구분해요? 우리말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붙어 있죠. 이제 그걸 제가
단락을 구분했다라고. 원래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내용상 구분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우리가 통일된 원칙으로 그렇게 동그라미를 붙여서 단락을 구분해요. 자, 그럼 제 4계명은 몇 절일까요? 8절이죠. 그 내용은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계명은 뭘까요? 어디부터 시작되죠? 쭉 단락 구분하면 동그라미만 찾아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몇 절? 12절. 5계명이 뭐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계명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 6계명은 그럼 몇 절일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제 7계명은 몇 절부터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요?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 10계명은 뭐예요?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지금 우리가 쭉 17절까지 살펴봤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단락 구분이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처럼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요약 정리되어 있지는 않죠. 이게 다 그때그때 말씀으로 어떤 건 좀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어떤 건 정말 짧고 간략하게 표시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우리말 본문 원문에 있는 성경 십계명 그대로의 내용들이에요. 비록 우리 성경이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용에 따라 구분이 충분히 가능했죠. 그리고 단락 구분 표시에 따라서 쭉 읽다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렇게 구분된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10계명의 구분은 오늘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경전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종교에서 똑같이 구분하고 있을까요? 즉, 우리 구약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똑같은 구약성경을 경전으로 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말고 또 어디가 있죠? 왜 모른 척 하세요? 카톨릭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디도 있어요? 유대교도 있죠. 대표적으로 유대교, 기독교, 카톨릭 세 개의 종교가 우리 구약성경을 동일한 경전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몇몇 성경이 경전으로 들어가고 빠지고 추가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비롯한 기본적인 구약성경이 다 공이 유대교, 기독교, 카톨릭 공이 구약성경 경전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본문은요, 유대교에도 있고 카톨릭에도 있고 우리 기독교 경전 성경에 다 똑같이 들어있는 본문이에요. 물론 우리말 번역으로는 조금 틀려요. 카톨릭은 공동 번역이라고 해서 현대어 표현으로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을 쓰고 있고요. 우리는 개역 개정이라고 해서 그래도 많이 우리 현대어에 많이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1930년대 문법 기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된 성경이 조금씩 틀린다 하더라도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은 똑같아요. 유대교도 카톨릭도 우리 기독교도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똑같은 내용을 경전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세 종교에서 구분하는 십계명 같아야겠죠? 실제로 같을까요?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려나 이렇게 보실 텐데, 예, 달라요. 눈치채신 것처럼 조금씩 달라요. 유대교의 십계명과 카톨릭의 십계명과 기독교의 십계명이 달라요. 왜 그렇게 다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 원문에는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그 전체 문맥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구분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표 한 장 보여주실래요? 유대교, 카톨릭, 개신교.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구분하고 있는 십계명이 다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먼저 유대교 살펴보면 어떻게 달라요? 제 1계명이 뭐예요? 나는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이게 유대교 십계명의 제 1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우리 본문 20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20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유대교에서는 제 1계명으로 놓은 거예요. 원래 이 말씀은 뭐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그 중에서 1절과 2절은 서론에 해당해요. 십계명 서론에 해당해요.
20장 우리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본격적인 십계명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서론 중에 2절 말씀을 제1계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유대교는 서론을 1계명으로 삼았으니 그러면 총 합하여 11계명이 되겠네요? 그럴까요? 안 그래요. 보시면 딱 10계명에 맞췄어요. 그러면 어디 하나는 둘을 하나로 합쳤겠죠? 어디겠어요? 2계명. 2계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신,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즉,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이 제3계명, 2계명과 3계명을 합쳐놨어요. 2계명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3계명, 4계명, 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쭉 10계명까지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와 차이 나는 건 제1계명과 2계명만 차이 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유대교는 굳이 서론은 부분에 해당하는 이 표현을 왜 1계명으로 삼았을까요? 유대교는요, 이렇게 했어요. 10계명 서론에 해당하는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1계명으로 세웠어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요, 서론에 불과한 제1계명으로 삼았던 유대교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 내용이 뭐예요? 제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유대교가 이 서론을 제1계명으로 강조해서 유대교가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 하나.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주시고 10계명을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가톨릭도 기독교도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내신 그 하나님. 그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얻는 게 뭐예요? 자신들이 선민이었다라는 것. 최초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10계명의 말씀을 담지한 민족이 자신들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살짝 바꾼 거예요. 교묘하게. 서론을 1계명으로. 그리고 2계명과 3계명을 합쳐서 2계명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것이 유대교에서의 10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가톨릭은 어떨까요? 우리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가톨릭은 또 자세히 보시면 또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네, 저도 안 보이네요. 제1계명이 보면 조금 우리랑 좀 많이 낯설죠? 제1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의 신 천주를 흠숭하라. 예, 흠숭하라. 표현도 참 많이 낯선데 저들의 실제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공동번역 저들의 성경 3절에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그것을 제1계명으로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의 신 천주를 흠숭하라. 하나의 신 천주는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겠고요. 흠숭하다. 흠숭하다의 표현의 뜻은 흠모하고 공경하다라는 한자어예요. 별 다른 뜻 없어요. 그러니까 제1계명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나의 신 천주를 흠상하라라고 표현한 것이고 표현이 다를 뿐 우리의 1계명과는 다르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2계명부터가 달라요. 2계명이 뭐예요?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의 2계명은 뭔가요? 우리의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제 2계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3계명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컫지 말라. 그러면 자세히 보니까 아하, 알겠어요. 가톨릭의 제2계명은 우리의 몇 계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계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이 이야기는 뭐예요? 가톨릭은 우리의 제2계명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생략했어요. 없앴어요. 그러면 가톨릭은 2계명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없앴으니까 총 9개의 명령이어야겠네요. 그럼 10계명이 아니어야겠네요? 아니에요. 여기도 가톨릭이 교묘하게 표현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9계명, 10계명. 즉 마지막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요. 10계명이 뭐예요? 마지막 계명을 뭐라고 그랬어요? 9계명이 뭐예요?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런가요? 마지막 10계명에 관한 말씀, 우리 성경, 우리 아까 17절 말씀이었죠? 마지막 성경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저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남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 거죠. 나머지 문장은 그 이웃을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남의 이웃의 집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내도 있고 남의 아내도 있고 남의 남종도 있고 여종도 있고 소, 나귀도 있고 이런 것들 탐내지 말라고 하는 부연 설명인데 가톨릭은 그걸 어떻게 나눴어요? 딱 두 개로. 제일 많이 탐낼 법한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를 9계명에, 그리고 제10계명에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그 마지막 10계명을 둘로 나누어 9, 10 이렇게 표현한 거죠. 왜 그랬을까? 왜 저들은 제2계명 우상숭배 금지 명령을 빼버렸을까요? 생략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가톨릭의 뭐 때문에?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물론 성모 마리아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성상과 아이콘들로 또 수많은 성인들로 점철된 게 저들의 신앙의 표현 양식이었으니까. 수천 년, 천년을 이어내려오는 중세 시간 동안 그렇게 저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당에 가보면요. 지금 우리 장수성당에도 보면 그 형태가 비교적 갖춰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성당의 건축 양식에 있어서 꼭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정원이에요. 정원. 아무리 면적이 좁아도 꼭 정원은 설계되어 있어요. 그 앞에 정원. 그리고 정원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는 조그만 모형도 있고 그리고 옆에 보면 꼭 반드시 무슨 동상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 동상. 우리 장수성당은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제가 알던 서울의 그 성당에는요 성모 마리아 성당이 어떻게 서 있냐면 보통 이제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 성당이 보통 많이 있는데 여기 성당은 손을 이렇게 아래로 펴놨어요. 여기 아래를 뭐 하는 거예요? 보통 그 성모 마리아 앞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기도를 하죠. 근데 이렇게 놓으면 여기 밑에다 머리를 들밀고 거기다 기도를 해요. 이것을 보면 가톨릭도 사실은 내심 알고 있었던 거죠. 우상 숭배가 신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제 두 번째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이 수천 년 동안 중세의 시간을 통해 어쩔 수 없이 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의 신학적 약점을 치사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십계명을 아예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도 알았던 거죠. 사실은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어려운 성경,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그리고 라틴어 성경까지만 이들은 성경을 인정했어요. 번역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언어로,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전 세계에 있었던 대부분의 가톨릭 성도들은요, 성경 잘 몰라요. 옛날에는, 중세시대 때. 그런데 성당에서는 이 성경의 내용을 가르쳐야 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잘 모르니 성경의 내용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채용한 방식이 어떤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유리창의 그림으로, 동상으로, 각종 아이콘으로, 각종 성인으로, 이렇게 눈으로 금방 보고, 언어를 알지 못해도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이미지화된 모습으로 성도들을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많은 성상과 아이콘과 동상과 우상과 눈에 보여지는 그림들로 성당이 가득 차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해올 수밖에 없었으니 이 스스로의 신학적 교리에도 위배되는 우상 숭배를 버젓이 십계명으로 드러내놓고 말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런 모습 보면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게 돼요. 아니, 그런 목적이었다면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로만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던 중세시대 당시에 그림으로, 아이콘으로, 이미지로, 동상으로 신앙교육 하자는 것인데 그것이 굳이 오늘 본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에 그렇게 위배되는 것일까?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림으로라도, 동상으로라도, 이미지로라도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일까? 그러면서 이렇게 십계명을 교묘히 속여가면서까지 제2계명을 감추는 이 가톨릭의 이 절절한 의도도 조금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2계명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은 과연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또 이 금지 명령, 이 제2계명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 다 함께 이 4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4절 후반 이후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까지 이어지는 이 우상숭배 금지 명령, 이 제2계명은요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하나 절절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도 담겨 있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에는 절도 하지도 말고 그 형상들을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제2계명의 말씀의 골자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을 제외한 무슨 어떤 다른 형상들, 다른 우상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숭배 금지 명령의 그 대상은요,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상숭배 금지 명령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까지 강조하면서 절절하게 우상숭배 금지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일까? 고대 근동에서는요,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대요. 고대 근동에서 어떤 신을 섬긴다. 그래서 그 신을 알고 그 신에 대해서 제일 먼저 그럼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을 가까이 두고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해서 절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섬겨요.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우상 숭배의 행위의 일체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그 우상을 그저 잘 섬기고 잘 제사 드리는 것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좀 더 중요한 의미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그 우상이 먼지 묻을까 비 묻을까 늘 깨끗이 닦아주고 심지어 어떤 우상들은 집안에 두기도 하죠. 집안에 두어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기도 하죠. 자, 그렇게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어떤 것이냐?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 행위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신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신을 지배할 수 있다. 그랬던 거예요. 인간이 굳이 신의 형상을 조각하고 만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두고 절을 하고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때로는 음식을 갖다 바치고 때로는 동물과 사람까지 갖다 바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우상의 신을 내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내가 내 뜻대로 지배하는 나만의 우상의 이 신의 힘을 빌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우상의 신의 힘을 빌어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 우상에게 제물을 갖다 붙이고 이 우상을 깨끗이 잘 보듬어 안고 그렇게 밤낮으로 섬기는 이유가 이 우상을 내 힘으로 이용하여 결국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우상 숭배의 가장 그 근저에 담겨있는 중요한 목적과 의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 4절은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4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우리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우상인데 어떤 우상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우상.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것을 만들고 절하고 제사 드리고 그 신을 즐겁게 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인간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가 이루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경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고 표현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많이 걱정하셨던 거예요. 고대 근동과 가나안 땅의 대부분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제일 경계하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따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길까 봐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아침 저녁으로 닦고 거기에다 향을 피우고 거기에 제사를 하고 그렇게 우상을 잘 관리를 해서 결국 그 우상의 힘을 나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는 것으로 그렇게 이용할까 봐 똑같이 그렇게 우상 숭배할까 봐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 하지 말라고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내렸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닮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으로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다듬고 음식을 주고 관리하듯 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소유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행위, 그 일체의 우상 숭배 행위를 하나님은 배격하셨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으로 우상 숭배 금지 명령을 내렸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랬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아주 강하게
십계명의 제2계명으로 우상숭배 금지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우상숭배하지 않죠.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집에 모셔놓고 밤마다 향 피우고 그러지 않죠. 성모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그 손에 머리를 디밀고 기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볼 때 우상숭배 금지의 이유와 목적에 지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얼마나 자유로운지 말씀을 통해 비추어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않는 지금 우리는요, 지금 그렇다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우상숭배하지 않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제대로 섬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혹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께 헌금해서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이 우리의 소원 이루려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일까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아니,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해서 우리의 손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꼭 누군가 아파야만 더 열심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다면 단언컨대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자와 동일할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우상 숭배자인 거죠. 하나님을 섬겨서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고대 근동 가나안 땅 어느 가정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밤낮 닦고 문지르고 향 피우고 제물 바치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잘 되게 해달라.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해달라. 아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일까요? 어떻게 해야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간단한 하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냅다 쏟아놓고 가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한순간이라도 듣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남은 생의 삶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묻고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